15장 11절부터인데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20절부터 32절까지 122페이지 15장 20절로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고 당당하시고 행하리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는 밭에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으니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다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너간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되 아버지를 쓰며 명을 얻기였거든 내게 능력서신이라도 주어 나와 대우스로 즐기게 하시리옵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아버지로 내 그래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도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무수한 단어들이 있지요. 그 단어들 중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포근하게 하고 울컥하게 만드는 단어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마 부모님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우리 부모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을 시켜서 성경에는 아버지로 나오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뭔가 울컥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족에 빗대어, 가정에 빗대어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인간이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정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이 가정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정의 복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향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해서 나가서 엄청만큼 쓰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이야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서너 분, 네다섯 분 빼놓고는 다 그냥 부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은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과 어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제가 어떤 쪽으로 동시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동시에, 여러분들 다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조언 없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럼 자식의 마음은 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세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라,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오늘 탐자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가까이 했을 때와 멀리 했을 때가 너무 극렬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탐자입니다. 처음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자기 분깃 가지고 세상으로 갔지요? 그러다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접목시켜서 아버지에게 있을 때와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을 때 너무 다르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갈 때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성년이 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마음까지 멀리하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든 육신의 아버지든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가까이 있을 때 탐정 별 문제 없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다 엉쩍엉쩍 다 탕진해버렸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매를 들고 때려서 내쫓아야 되는데, 호적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떠들 때도 아무 소리 안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시다. 어떤 목사님은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보시는데, 아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멀리 있다가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다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진짜 돈이 없으니까 돌아왔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꼴이 됐으니까 돌아왔지요. 근데 그거가 이유가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는 다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랑 가까이 있을 때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다 누렸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와 다 잊어버렸네. 아무것도 없네. 돌아가면 다 그걸 다시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종으로라도 거기서 살면 그게 훨씬 나을 텐데 종으로라도 살지라도 아버지께 가까이 하고 아버지께 가면 좋을 텐데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육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다른 게 있지요. 육신의 아버지는 줄 게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줘요. 뭐 간이라도 빼준다? 빼줄 간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육신의 부모님은 못 해줘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든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발을 담궜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식된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의 심중을 우리는 헤아리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 어떤 광경을 바라봅니까? 시끌시끌시끌시끌해. 뭔가 분주하게 종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밖에 있는 종한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그 집골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목욕시키고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놓고 소를 잡았대요. 소를 잡았대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총동창회 하면서 소고기 잡는 군이라고 초등학교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지난 주인가요? 언제였지? 지난 주인가? 총동창. 저는 거기 동창도 아닌데 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 장모님이랑 같이 갔다는 거. 간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고기도 먹었어요. 많이 먹지 못했어요. 주변에 좀 껄끄러운가 보다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같이 앉아있어갖고 거지같이 많이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 참 양절대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많이 먹을 거. 가서 고기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분만 장로님이 내남제일교회 목사님 나오세요. 장로님까지 부르고 해서 앞에 내남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흔들어보세요. 좀 그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갈 걸 제가 좀 후회가 됐었어요. 앞에 나가서 서 있었다니까요. 말 한마디 했다니까요. 우리는 가면 안 돼. 돈 10,000원 내놓고 먹어야 돼. 여기 졸업하셨어요 여기? 네. 졸업하셨어요? 돈 그 10,000원 사람 내고? 본인은 소고기 사가는 사람 모르고 주위에 저는 사람들이 수지 맞았네. 돈도 안 내고 소고기까지 먹고 오고. 뭐 얘기했어요? 어디 갔어요? 소. 아들이 불만이 많아요. 큰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나는 늘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나와 내 동물을 위해서는 소가 아닌 양도 안 잡고 다른 것도 안 잡았는데 이 새끼는 내 동생은 아버지 속색이고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요? 와, 이게 말이 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드라마로 이 장면을 본다면 큰아들도 이해가 됩니다. 특히 장남들 계시니까 장남들은 또 이해할 거예요. 저는 막내라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뜻하는 게 뭐냐? 아버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했다고 한다면, 더 생각해봤다고 한다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뭘까요? 자식들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큰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쩌면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특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건 일단은 잠겨놓고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그 집골이 됐지만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아들들이 코로나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못 왔습니다만은, 오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만은 우리 딸내미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늘 같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 이틀밖에 못 봅니다만은 그래 늘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오빠들이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딸이고 오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집사람이랑 저랑 마음속에는 얘는 안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미워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보 뭐 할 거야? 뭐 맛있는 거 사줘야지. 뭐 맛있는 거 시켜야지.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늘 옆에 있는데 나한테는 뭐 맛있는 게 뭐가 있다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오빠들 오니까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호들갑을 것이지? 저게 도대체 뭐지? 나를 늘 사랑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딸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잘 들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좋고 뭐예요? 오랜만에 집을 향하여서 온 아들들이 좋은 거예요. 여기 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첫째 아들이 보기 싫고 첫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기특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심정은, 지금의 상황은 돌아온 아들이 우선이고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나을 텐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때로는 용돈 그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그 부모의 의중, 그 부모의 그 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요즘에 너무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효자, 효녀를 한 사람 뽑아서 상을 좀 내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각각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씩 추천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을 상을 줘야 되는데 왕의 마음속에 그냥 신하들 말 듣고 상 주기보다는 하달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잘하길래 저렇게 추천을 받았는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신하들 많이 대동하지 아니하고 최소한만 대동하고 몰래 가봤어요.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하루 종일 관찰했는데 아침이 되어서 해가 막 뜰 때쯤 어머니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건데 어머니는 아들만 사는 건데 어머니가 나와서 옛날에 둘 아버님 막 하고 뜨거운 물을 데피고 밥도 하고 그래서 아들 일어나니까 뜨거운 물에 세숫대에다 갖다가 그 마당 그 앞으로 이제 놔두고 거기다 놓고 씻으라고 그렇게 가져다 주고 그거 씻는 동안 또 옷 갈아입는 동안 밥을 가져다가 밥을 차려주는데 막 또 온젓까지 주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신하가 잘못 추천해봤나 보다. 그래도 더 지켜보자. 근데 나무하러 간대요. 하루 종일 나무하러 가서 돌아옵니다. 저녁나들이 돌아와요. 저녁나들이 돌아왔더니 이 어머님이 그냥 계속해서 일하셨지만 또 아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밥을 같은 거를 다 준비해놔서 또 밥을 먹이고 다 수발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신하들이 뭔가 잘못 추천해봤나 보다.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집에 나서서 내가 지켜봤는데 이 나쁜 놈아! 호통을 쳤어. 어떻게 부모님이 일하시도록 너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냐. 아무리 네가 나무하고 오지만 아침에 네가 이 너 엄마를 위해서 네가 밥하고 네가 입을 지켜서 뜨뜻함을 가져다가 오히려 더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가 되느냐 하고 막 역정을 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노년의 엄마가 그 왕한테 무릎 꿇고 아유 왜 그러시냐고 우리 아들 혼내지 말라고 내가 원해서 그런 거야. 내가 기뻐서 하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 그랬었는데 내가 그게 기쁘고 내가 그게 감사하고 내가 그래야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렇게 돼버렸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하다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다르다. 다른 사람들 다르다.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도 왕이 물어보니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왕이 그렇구나. 효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진짜 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상을 하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의 아버지든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런 거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됐어, 누구보다 나,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요, 다 헤아리지 못해. 날마다 다시 한번 헤아려봐야 돼. 잘 알고 있는 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이거 바뀔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여쭤보고 헤아려봐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다 헤아렸다, 이제 됐다,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좀 삐껴나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늘 바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함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끌어 엎드리는 것, 경건에 힘쓰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의중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잘하면서 육신의 부모에게는 못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점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잘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 믿지도 않고, 아무리 복음 준비해도 되지도 않고, 글렀어.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육신의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다? 그럴 수 없잖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육신의 부모님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 물론 따진다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거의 견줄 정도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집 나간 아들이 아비를 찾아간 것만큼 육신의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도 대단할 정도로 주일 성수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팔순인데, 부모님 팔순인데, 어머님도 아버님 팔순인데 아직 다 안 믿어서, 가족들이 다 안 믿어서 주일날 잔치를 안 됩니다. 매번마다 핑계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자꾸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지요. 80년 만에 한 번, 내가 살아가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 50년, 60년 만에 한 번 있는 그러한 일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내가 좀 더 빨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제가 광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혈육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는 갖고 안 돼요. 섬기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너무 기도, 말씀, 점검 여기만 외치니까,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섬기는 삶은 그냥 보고 강조하다가 조금만 섬기면 다 했다, 요만큼만 섬기면 다 된 거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 만큼, 경건의 삶을 힘쓰는 만큼 섬김의 삶도 같이 가야 돼요. 가족들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의 생명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셔야 돼요. 잘 대접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의 도리, 형제의 도리, 자매의 도리 감당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음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잘하고 교회 일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잘하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하나 네가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부모의 마음에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이 씨알이 잠겨서 새싹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안 돋아요. 너나 잘 믿어야지.
그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섬기셔야 돼요. 나랑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사람은 뭘 섬겨? 아니요. 우리는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찍 가족들 탈순하기 전에 내가 영접시켰으면 어때요? 출연 안 하잖아요. 내가 섬기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인 만큼 거기에 견주어서 섬김의 도를,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섬김의 도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는. 그래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전 예배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롯의 가정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육신의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육 간의 효자, 진정한 영육 간의 효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